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은 창세기가 아니라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뒤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창세기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창세기 강의가 30번 이렇게 넘어가면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8개월이 넘어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 처음에 이 어떤 긴장들, 이런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무뎌져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겁니다. 제 목회의 목표는 성경 66권을 다 강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3권을 끝냈고 지금 3권이 진행 중인데,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분량이 많은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긴장이나 이런 기대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누렸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좀 무뎌져 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감지가 되면서 좀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어떤 또 다른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이런 분들이 그냥 말씀을 이 말씀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일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을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움을 갖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중간에 좀 선회해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은 전혀 상반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인물은 아니죠. 이제 그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화 속의 인물들이고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한편 강도는 실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역사가 종말될 때 그때 있게 될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한편 강도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맞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이냐 개인적인 종말이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편 강도의 그 삶을 그냥 떼놓고 볼 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일반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복음의 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 답을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은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강도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 안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아담은 생리적으로 율법주의자로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적인 생각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편 강도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상반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많은 경우에 잘못된 기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에 주님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다른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분은 죄 없는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날에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믿고 있는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바르게 고백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다만 그렇게 바르게 믿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르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필요 조건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만 구원받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에 의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귀신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귀신들을 꾸짖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한단 말이죠. 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말해야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그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의지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빌리빌리즘이라고 합니다. 신앙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연거푸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연거푸 외치는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히 주일학교나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그렇게 다니던 열심을 내었던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신앙이 참 뜨겁고 좋았는데 지금은 다 식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신앙이 뜨거웠었지만 지금은 식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것마저도 거짓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정통 신앙을 고백하고 또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의 진위 여부를 그 사람이 신앙에 얼마나 열심인가, 열정적인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례적으로 모든 일에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상례적으로 어떤 일에 열정적이고 열심인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 영적인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설교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설교나 기도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열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돌아보면 금요 구역 예배 이렇게 할 때마다 동네에서 금요 구역 예배 할 때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셔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막 30 몇 명씩 모였습니다. 매주 금요 구역 예배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다 교회를 떠난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동네에 딸랑 저희 부모님하고 다른 집사님 두 분밖에 없어요.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충성된 것, 열정적인 것,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고 설교자나 목사들도 굉장히 그 사람들을 아주 막 떠받들듯이 섬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적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은 혹시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런 설교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사는가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은 신앙의 행위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저런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위험에 대해서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근거를 어떤 것을 잡고 있느냐면 내가 이전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했고 또는 이런저런 것들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하고 또 안 하고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어떤 상태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냐 일종의 엑스타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어떤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즉 바른 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은 어떤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도 예언을 했습니다. 바른 예언이었어요. 틀린 예언이 아니었어요. 거짓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살필 내용이기도 한데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장차 일어날 어떤 일들을 계시를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껍벅 죽습니다. 왜?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니까.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친밀한 사람만 그런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도 2번이나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렇지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언을 해도 선지자처럼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전해도 그 사람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그런 위험이 있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들은 또 선지자 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 일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병이 고쳐진대. 그 어떤 교회 있거든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암에 걸렸다가 실제로 그분이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나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또 그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할 때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병을 고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술법사들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행했던 이적을 그들도 어느 순간까지는 따라 했잖아요. 이적을 행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적은 그런 표적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에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 이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사람 신뢰들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 이런 것들에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의지한다든지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내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또는 신유의 그런 체험을 했다든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방언합니다. 제가 2월 28일 날 전 방언 못합니다 했는데 그날 다음날 새벽에 잠자다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3월 1일부터 해요. 방언을. 올해 3월 1일부터. 근데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유의 체험을 경험하잖아요. 또는 신유의 은사를 베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세요? 제가 기도해 줬더니 나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저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받으면서 그 순간 나았던 체험도 있습니다. 제 등에 흔적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 다 그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야, 이렇게 철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신앙을 막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뭘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까운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관대한 평가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신앙이 열심히 있었고 진짜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식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렸죠. 그때 모른다라고 한 시제가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할 그때도 나는 너희를 몰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아예 지금까지 몰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제가.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구원받았다라고 믿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조건들을 붙들고 스스로 속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날에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속고 있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불편해하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한편 강도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 주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조롱하는데, 그 비방과 조롱의 그 주제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였어요. 이들이 하는 그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너를 먼저 구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고 종교적인 문제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특별히 로마 군병들이에요. 이들은 다른 것으로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그렇게 내려와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면류관도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어야 되는데 발가벗겨진 채로 이렇게 있느냐? 그런 수치를 당하느냐? 네가 왕이면 네 군대가, 네 부하가 너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았는데, 이 강도들은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너를 먼저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과 조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처음엔 이 마태에 의하면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합류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특별히 죽어가는 상황이면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가난해지잖아요. 특별히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지켜보는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인데, 그런 순간에 그들이 막 부끄러워하고 막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그렇게 극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하고 흉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이 이렇게 죽게 된 것에 대한 분풀이를 예수님에게 퍼붓고 있었을 것이에요. 즉 이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는 그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군가로부터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소리들로 가득한 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는 온통 비방과 조롱의 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슬피우는 여인들의 그 울음소리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강도가 고백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그 강도에게 설교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과 같이 비방과 조롱, 그리고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평온하고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태도에 놀랐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놀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평온하고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는 이렇게 무도하고 흉악한 강도마저도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소리 없는 설교였던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처럼 매 어떤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 분명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가 어디 있든지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강도는 예수님의 그 고통 앞에서 그렇게 의연하고 극도의 평안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나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막 이를 소리치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주님의 태도를 보며 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신을 못 받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듣고 그는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런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는 이런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강도가 가진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흉악하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그로 하여금 자신이 방금 전까지 비방했던 이 예수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가 생각하게 하는 어떤 단초가 되었던 거예요. 그 예수는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너 자신을 구원해라.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요. 또 강도가. 그러면 이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생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이렇게 말하고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분이 부르는 아버지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막 달까지 가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강도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차후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강도가.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곧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순간 그는 오금이 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강도는 지금까지 무서울 것이 없이 강팍한 삶을 살아왔을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자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의 단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나 후회의 빛도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강도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다른 편 강도도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 강도에게만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과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닐 수 있어요. 한 번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근거들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편 강도도 분명히 이 강도가 보고 들었던 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 강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강도는 다른 편 강도보다 마음이 더 종교적이고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구원받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를 바라요. 이 변화가 일어난 강도의 그 마음이 일어난 변화처럼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그의 심령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여전히 비방하고 있는 다른 편 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동료 강도를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강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죄로 합당한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저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에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25살 때까지.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질문들, 이런 것이 제 안에서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환상을 통해 그걸 본 게 아닌데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 죄를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깨달았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결코 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을 오래 거치기도 해요. 존 번영 같은 경우는 1년 8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 6개월을 지났단 말이죠. 근데 이 강도 같은 경우는 불과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항상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강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죄를 지어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강도도.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의 현장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에 참여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그가 뭘 봤는지, 뭘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자신들과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이적을 행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네가 먼저 너를 구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도무지 왕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낙원에 천국에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도가 믿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조건은 뭐냐? 이 회개한 강도의 모습에서 보듯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순간적이었고 매우 짧은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런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교회에 몇십 년 동안 다녔다거나 이런저런 선한 일을 행했다거나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거나 세례를 받았다거나 또는 종종 성찬에 참여했다거나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다거나 교회 일에 열심을 내었다거나 또는 이런저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조건은 뭐냐? 이 강도에게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강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는 분명히 낙원에 있게 될 겁니다. 지금도 낙원에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믿어야 할 것을 바르게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했고 이 강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했는데 무슨 차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질문해야 정상인데 질문 안 가지면 이상한 겁니다. 질문해야 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걸 팔복이라고 말하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 말씀하셔요.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바르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의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이런저런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엔 가난함이 없었어요. 강도는 가난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강도가 이런 이 심령의 가난함이 이르기 위해서 우리도 강도 짓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강도보다 더 흉악한 살인자고 죄인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마다 다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도 이미 생각으로 우리는 이미 강도요 살인자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포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의 그 기준점은 뭐냐? 자기 절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진정성은 자기 절망의 진정성에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강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짧은 순간이지만 바르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이런저런 어떤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 나를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두 손이 두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아마 간절하게 손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예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손이 묶여있으니 손을 모아서 예언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우리가 지금 그냥 평범하게 읽었지만 당신의 날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절절함이, 그 심령의 그 가난함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가난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했든지 어떤 것을 체험했든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을 하든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십니까? 그 주님을 아세요?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지 않다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필요 조건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붙드느라고 내가 의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상황에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끊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지금 봐서는 시리즈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성찰이 있기를 바라요.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그 구원받은 것이 진짜 우리가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전쟁터에서 그 구원받은 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일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누가 봐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법한 이 사람들과 누가 봐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이 두 사람이 전혀 정반대의 정말 그런 결론에 이른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기 쉬운 존재들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해지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잘못된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있든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을 모른 채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아직 우리 중에 잘못된 것을 붙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그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근거들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그 구원의 그 능력을 삶 가운데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임을 아는,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